이유가 되신다는 고백은 내 존재가 다 감추어져도 괜찮고 주님만 드러나도 괜찮다는 고백인 것인데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원한 아사셀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소 낯설고 어려운 본문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본문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아마 이제 한 10번 정도 제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많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하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길을 담아낸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년 중에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날인 우리가 지난주에 상세히 살펴본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의 핵심 의식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전체의 죄가 단 하루 만에 씻김을 받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주 특별한 두 마리 염소가 등장합니다. 오늘의 절반은 오늘의 주인공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한 마리의 제물이 아니고 두 마리여야 했는가? 또 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 피를 흘려야 했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는 정체가 불분명한 존재를 향해서 위에서 광야로 보내져야 했는가? 우리가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함께 보고 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 제사의식, 정교한 제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아론이 두 염소를 위해 제비를 뽑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제비 뽑기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운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어떤 염소가 죽고 어떤 염소가 떠나는지는 아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속죄는 인간의 계획이나 어떤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 말씀의 시작부터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비뽑기 결과 한 염소는 여호와께 속한 것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려져서 그 피가 그 속죄소 시언자의 위 그리고 앞에 뿌려지게 됩니다. 왜 피를 뿌렸는가 하면 이 부분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죄가 단순히 개인의 마음속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까지 오염시킨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럽히는 것이 사람의 양심뿐만 아니라 예배에 거었던 공간 그리고 우리가 앉은 이런 의자나 피아노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 그것들까지도 오염시킨다, 더럽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으셨고 성소가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실 수 없었으므로 이 백성들은 결국 공동체 전체의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의 피가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그 정결의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진노를 잠재우는 속죄의 역할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염소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염소가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사셀은 여러분 성경책 아래쪽에 보면 그 내보내는, 광야로 내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내버려지는 염소라는 것인데
이 정확한 의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바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광야에 있는 어떤 악령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 그대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 내어 보내지는 염소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내어 보내지는 염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 기능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두 손을 이 염소 머리에다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전가합니다. 한 손이 아닌 두 손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제사제들을 통해 보면서 다 알게 되었는데요, 모든 권위와 책임을 담아서 죄가 내게로부터 공식적으로 온 백성으로부터 이 염소에게로 옮겨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염소가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염소가 미리 정한 사람에 의해서 광야로 인도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끊어진 땅이라 그랬습니다. 에레츠 게제라라고, 끊어진 땅, 아마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려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염소와 함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곳은 대속죄일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아침 한 6시 정도에 차를 타고 출발을 해서 한 15분 정도를 광야를 향해서 달린 다음에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광야 입구에서 하차하고 2리터 정도 되는 물을 가방에다 2통 정도를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한 2시간 정도를 걸어가면 이 무인지경인 아사셀 염소를 버렸던 곳이 나옵니다. 이것이 광야길이라 저는 지금은 찾아가라 그러면 못 찾아갑니다. 그런 곳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이 무인지경에다 염소를 버려놓고 왔는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무인지경에 버려놓고 온 염소가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염소를 데리고 다시 가서, 그러면 이 염소가 돌아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무인지경 옆에 있는 낭떠러지에서 이 염소를 떨어뜨린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경우에는 백성들도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어느 정도 따라 나가서 이 염소가 광야를 향해서 가는 것을 함께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청각 교육이라고 말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이 염소가 죄의 책임과 또 죄의 실체 자체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제거해내는 그 제거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백성들이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날씨가 좋으면 예루살렘 성에서 바라보면 요르단 산맥까지, 사해가 있는 요르단 산맥까지 약 30km 정도가 되는데 육안으로도 가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가 갔던 19km 정도의 거리인데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날씨 좋은 날에는 충분히 보고 그 염소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지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용서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죄책과 수치로부터 해방되는 확신을 얻었던 시간이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마리의 염소가 서로 다른 차원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결과를 해결했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죄의 실체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추방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측면이 함께 이루어질 때 온전한 속죄가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정교하고 또 상징적인 대속죄일 이 속죄가 제사가 제가 지난주에 마치 커다란 화살표와 같이 어딘가로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화살표인 것이죠. 히브리서가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 그겁니다. 그분의 피가 땅의 성소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를 단번에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죠. 동시에 예수님은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아사셀 염소의 역할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2절은요.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 제사 제도와 염소가 했던 이 사역, 이 의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영 바깥, 이곳은 저주의 자리죠. 광야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내버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마리의 염소가 나누어 담당하던 역할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성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을 뿐만 아니라 아사셀 염소와 함께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추방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아사셀 염소가 뭔지도 알겠고 염소 두 마리가 각각 어떤 일을 했는지도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교훈을 가져다 주는가, 이것을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미 광야로 떠나보낸 죄의 짐을 다시 짊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고백한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아득한 저 먼 곳으로 보내버린 그 죄를 자꾸만 우리의 기억 속으로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게 타당한 거냐, 너에게 있어서 그 모습으로 찬양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어넣고 또 혹은 우리의 집에 불을 꺼놓은 어두운 방 구석에 앉아서 나는 안 돼,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나는 말만 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는 말만 하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내가 손을 대는 사업마다 다 망하고,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맴돌면서, 그게 누가 주는 말들입니까? 사단이 우리의 귀에 넣는 말들이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굳센 걸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내 죄는 이미 나와 상관없는 저 끊어진 땅으로 보내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사라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옷을 샀으면 이렇게 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택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달고 다닙니까? 아니요, 끊죠. 끊어냅니다. 이 옷은 내 거라는 거죠. 택을 달고 다니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반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반납하겠다면 입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집에다 가만히 놔둬야죠. 그대로 반납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분증은 내가 가진 죄책감, 나의 지난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증은 무언가 하면 항상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될 우리의 신분증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증이죠. 또 두 번째는 죄가 머물던 광야가 아닌 은혜의 성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가 갔던 그 광야는 생명이 없는 저주의 땅이죠. 무인지경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를 그 광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야로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광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광야의 무인지경에서 나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다시는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들 때문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떤 괴로움 때문에 사소한 혹은 작은 잘못들, 실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통탄하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완벽하고도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며,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숱한 실수와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도 내 인생을 스스로 넌 도대체 왜 그래? 넌 도대체 왜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거냐? 이렇게 우리를 책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광야의 백성들처럼 방황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죄와 타협하는 것은 이미 떠나버리는 아사셀 염소를 마치 백성들이 스스로 나가서 그 무인지경으로부터 다시 백성들의 진영 속으로 데려오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성소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사셀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얼마나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홀로 계실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처와 괴로움만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가 내게 잘못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홀로 분노하고 증오하고 화를 내고 혹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그래서 그를 함께 욕하고 이런 것들을 하십니까?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의 죄를 내 마음이라는 광야에다가 가두어 두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 속에 상처를 입었던 그날 그 순간에 갇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적 치유를 배울 때 내적 치유에서 그 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을 당했던, 내가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그 사건의 그 현장,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원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내적 치유에서 배울 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아픔과 상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을 때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셨으며 당신이 외로움에 지쳐 소외되어 좌절되고 고통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당신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게 내적 치유의 아주 중요한 과정 아닙니까?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그 순간조차 나는 나 홀로 그 일을 내가 다 겪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더 많이 상처 입지 않고 내가 그 괴로움 가운데 몸서리치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나를 꼭 껴안고 더 이상의 상처와 화살과 이런 아픔들이 내게 파고들지 못하도록 친히 다 막아주고 계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적 치유의 과정들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아사셀의 은혜가 내게로부터 내가 치유받은 그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면서 동시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그러면 나만 상처받은 것인가? 나만 아픈 것인가?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에 또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겪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는 치유받은 사람이지만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가 무엇인지 압니다. 인생의 괴로움을 알죠.
속죄되지 못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오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다 겪어보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의 그 느낌, 그 감각, 그 인생의 괴로움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 어깨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원한 우리의 아사셀이 되셔서 저 광야 가운데로 진영 밖으로 십자가를 메고 나가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저 선교지의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을 들이고 애쓰고 있는 어느 가정, 어떤 아빠, 어느 가게의 사장님, 이런 분들을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죠. 짊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동하셔서 저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중보기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이전에 얻지 못했던 담대함을 얻게 되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 가운데 파묻혀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구석들이 다 환하게 밝아지면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화요일 전도이고, 저는 목요일 평생교육원도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마음에 교회에서 주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감격이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나를 붙드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신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해드리는 것, 그분들이 그렇게 담대한 기쁨 가운데 그 인생의 걸음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아마도 평생교육원 교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방구석에, 어두운 방구석에 홀로 쭈그리고 앉아서 내 인생은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을 때 그런 인생들을 무엇으로 찾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로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아사셀로스의 사명으로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가 이 시간에 아파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이 시간에 좌절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이 시간에 자신의 살아온 지난 날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 가운데 오늘을 보내고 있다면,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자기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표출되고 있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허덕이는 영혼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를 찾아가 주십시오. 이것이 영원한 아사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사역이며 우리 또한 그 뒤를 따르는 자로서 그 사명을 함께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그냥 다만, 소크라테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만 사는 것인가, 아니면 선하게 살 것인가, 혹은 최선을 다해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았고 그 감격과 기쁨이 내게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떠나보낸 죄의 짐을 다시 짊어지지 마시고, 죄가 머물던 광야가 아닌 은혜의 성소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아사셀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굳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총을 함께 누리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엄청난 그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아사셀 염소에 실어서 영원히 추방하셨다면 이제 우리 또한 다른 지체의 허물을 용서하고 광야로 떠나보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굳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가진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신 걸음을 담대하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